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고대의 황제들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신비한 약초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제는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온 나라를 다 뒤져서 불로초를 찾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50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냉동고에 복원하였다가 미래에 다시 살아나게 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인간의 소원은 단 하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거나 넘어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어도,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죽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죽음의 문턱이 바로 저희들의 눈앞에 놓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허망하게 그 마지막 순간이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통탄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땅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배옷과 호화 호식을 누리면서 정말 즐거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에 반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헌데투성이 버려진 음식들을 먹으며 목숨을 겨우겨우 연명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헌데라는 뜻은 종기나 궤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피부병을 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둘은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이 그들이 완전히 또다시 뒤바뀌는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 보시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혈이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저에게 물 한 방울만 허락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며 타른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 간 곳은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죽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든 낮은 학식을 가지고 있든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었다고 하여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희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 이후에 기억되는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기억되는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자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천국에 가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정말 잘 살게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만 골라야 한다면 단연코 저희들은 거지 나사로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선뜻 남의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희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단 1분만이라도, 아니 단 30초만이라도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면 우리는 그 대답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거지 나사로보다 부자가 더 잘 산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부자는 분명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피해도 주지 않으며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또 보상을 누리면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보시면 이 거지를 자기 집 앞에 있지만 내쫓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남은 음식이라도 나누어 주었던 사람인 것을, 어느 정도 자비를 베풀고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거지는 우리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못 산 사람입니다. 그의 몸이 아팠는지 아프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만일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거지 나사로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일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의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보아도 거지는 이 땅에서 못 산 사람,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면 단연코 부자의 이름일 것입니다. 부자는 나름대로 자신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서 높이기 위해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이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거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그에 반해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부자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옛날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이름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라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사실 부자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문헌들에 따르면 이 부자의 이름은 다이부스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잊혀진 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만 그의 이름이 존재할 뿐 영원히 잊혀진 존재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거지처럼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내 이름이 영원히 지워질 수도 영원히 기억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이름이 묘지 앞 비석에만 새겨질 수도 아니면 하나님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알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능력들을 선포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일러주십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헨리 나우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신학자이자 또 명문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고 어느 누구와 보아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환호하며 인정해 주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모든 명예의 자리를 내려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공동체는 지적 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설교자도 교수님도 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으로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왜 그런 좋은 자리들 다 마다하고 뛰쳐나온 것인가?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기로 그의 삶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글과 고백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잊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관계 맺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업적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느냐, 영원히 기억되느냐, 그 기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 이후에도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신감이 들고 관계에 불편함이 생겨나고 상대방 때문에 억울하고 슬프지만 분명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감정은 사그라들고 잊혀지고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팠던 기억들, 슬펐던 상처들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뿌리 깊숙이 박혀서 이 가시가 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죽어야 끝나지. 죽어야 끝이 나지. 죽으면 아팠던 기억들, 슬펐던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죽고 나면 이 모든 기억들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를 저희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부자는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 모든 뇌세포는 정지하였고 생각은 멈추었고 이 심장은 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부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서 정말 불구덩이 같은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너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하라라고 일러주십니다. 분명 부자가 죽었을 때는 뇌가 정지하였고 이 모든 장기들이 멈추었고 몸은 땅속에 깊이 묻혀가지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의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죽어서 천국에 가든 죽어선 지옥에 가든 우리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한 샘플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옥은 이 땅에서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신 것일까요? 이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며 영원한 고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였을까? 내 친구가 전도하였을 때 내가 교회 다닐걸. 지옥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 때문에 영원한 후회와 영원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옥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을 기억해야만이 천국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기억해야만이 당당하게 저희들이 복음을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외칠 것입니다. 정말 노력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전에 대신방을 하던 도중에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이신데 자녀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에 함께 나오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모든 것들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 자녀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박혀서 그 이야기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잊어버리면 영혼 구원에 앞장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잊어버리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지옥을 잊어버리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안에 이 지옥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옥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고 지옥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 일은 평생 동안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일들입니다. 지옥에서는 이 땅의 기억이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부모, 형제들, 소중한 가족들, 친구들이 지옥에 보낸다면 그들은 평생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죽음 이후의 기억들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죽음 이후에는 건널 수 없는 다리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건널 수 없는 다리가 있습니다. 대학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건너오신 분이 계십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이 중국 땅을 이주하여서 남한으로 겨우겨우 건너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북한에 두고 자유를 찾아서 이 남한 땅 가운데 나왔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남한 땅 가운데 나오면 꽃길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나와왔지만 냉담한 현실과 치열한 경쟁사회, 북한에서 보지 못하였던 민주주의들, 북한 사람들이 이 남한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38선으로 나뉘어진 남한과 북한, 건너오기 위하여서는 목숨을 걸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기와 저기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다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는 죽음 이후에 뜨거운 불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고 있지만 어떠한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과 저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자비를 구하고 밤새도록 후회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부자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천국으로 건너오라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모든 것들을 놓쳐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좋은 곳, 편안한 곳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인을 입간할 때 수의를 입힌 이후에 노잣돈을 이 가슴 안쪽에 넣어줍니다. 예전에는 엽전을 하나 넣으면 1000냥, 2개를 넣으면 2000냥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입안에 쌀을 한가득 넣어줍니다. 좋은 곳에 가서 배고프지 말라는 의미에서 쌀 한 숟갈에 1000석, 2숟갈에 2000석 이렇게 외치며 보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락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꽃으로 장식해 주기도 하고 정성껏 제사를 치러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조상 귀신이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빨랫줄까지도 완전히 마당에서 치우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한다고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한 쉼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천국에 가야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기회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주어집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동안 저희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그제서야 형제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갑자기 마음이 너무나도
애타고 다급해지며 초조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부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이 지옥에 와보니까 이 지옥은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 5 형제들에게만이라도 이 지옥이 있음을 알리기를 원하였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제발 부탁입니다. 제 형제들은 절대로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이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이 부자의 형제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 100%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지옥에 왔지만 예수님을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전도하고 싶은 이 마음 얼마나 기특합니까? 지금 부자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태신자들은 무려 5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딸린 식구들을 다 합치면 대략 20명 정도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No! 이미 구원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저희 가족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말이 듣고 나사로를 보내주신다면 저희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저희들이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세이고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외치는 일에 전념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빨리, 하루라도 속히 주저하지 않고 지금 당장 가서 그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4월 한 달간 저희들은 복음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매월 4월달, 10월달만 되면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벚꽃 구경도 가고 단풍놀이도 가는데 저희들은 복음 들고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한복판에 달려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옥을 단 1분만이라도 들여다보고 왔다면 목사님, 저 전도 체질이 아닙니다. 전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 그냥 식당에 가서 식당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말 절대로 못할 것입니다. 4월 한 달, 10월 한 달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어떻게 해서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5 형제는 누구이십니까? 사랑하는 아내이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이십니까? 부모 형제들이십니까?
아니면 이웃들이십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외쳐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탈도 많고 또 말도 많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조롱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와 닿으십니까? 아니면 저기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만일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와닿는다면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혹여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천국에 가까운 삶이 아니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한 사람도 천국에 나고자가 없으시기를,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외치셔서 천국 복음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와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 전후이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천년 만년 영원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 기억되는 이름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를 통해 죽음 이후에도 이 땅에서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죄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였던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천국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천국을 단 1분만이라도 경험하였다면, 지옥을 단 1분만이라도 경험하였다면 저희들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